요즘은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부들은 대부분 집에 있겠죠. 예전에는 집에 생활하면서도 바깥에 시장을 보러 간다거나 또 취미 활동이나 또 운동을 하거나 해서 밖에 나가긴 했는데, 요즘은 또 밖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주로 집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을 가야 하고, 또 많은 직장들은 재테크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직장에 나간다 하더라도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집에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그 집에 있는 것을 방콕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말이긴 하지만 방콕 그럽니다. 집에 있으면 뭘 하느냐?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영화도 많이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도 마치 드라마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영상을 보시며 예배를 드리시니까 지금 마치 예배 드리기 전에 다른 때 영화를 보듯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니까 영화를 보는데, 오늘 영화는 다른 영화는 달리 대본이 있습니다. 대본이 뭐죠? 앞에 성경을 두고 지금 영화를 보듯이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성경 말씀과 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같이 드라마를 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본문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드라마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드라마의 배경이 있겠죠. 영화를 보면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 영화가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배경은 어디입니까? 배경은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로 찍는다면 지금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잠깐 다른 면을 보여준다면 바로가 노하는 장면,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그 간원장을 내쫓고 감옥에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찍혀질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는 주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잠깐 스치면 되고, 주로 이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내용, 또 감옥에서 생활하는 내용, 감옥 안에서 요셉과 대화하는 내용, 이런 것이 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주 감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 감옥 안에 등장인물이 누구냐? 바로도 나오지만 또 보디발도 잠깐 등장시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주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누구죠?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여기 술 맡은, 떡 맡은, 그러니까 오늘날 떡집을 한다거나 술집을 운영,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왕 옆에서 술과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과 늘 붙어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친위대장 보디발도 그 사람들보다는 밑에 계급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관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료, 이 사람이 바로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 분노하게 만든 내용이 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 잘못한 건지, 아니면 바로가 자기 욕심을 향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분노하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그 잘못의 이유를 떠나서 그들은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 사람이죠.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옥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 안에 있는 그 자체가 힘들기보다는, 그것도 힘들겠지만 감옥에 들어온 그 동기, 또 그런 계기,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 억울한 걸로 따지면 요셉도 억울한 거죠. 요셉도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자에게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일이 아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 두 사람도
어떤 계기로 들어온지 모르지만 억울하게 들어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이라는 것이 주어졌지만 그 안에서 이 세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여기서 두 사람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꿈을 꾸는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고 또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당시는 꿈에 의존을 많이 했던 시대니까요.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들은 매우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할 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본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지금 뭘 보게 되냐면 잔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포도나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의 잔을 손에 들고 포도송이를 이렇게 뜯어서 그 안에 넣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꿈에 본 것이죠. 또 술 맡은 간원장은 강주리에 떡이 있는 것, 그러나 새가 먹어버리는 그런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꿈 이야기에 대해서 요셉이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지요.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한 것처럼 3일이 지나고 그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한 사람은 살고 복직하고 한 사람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3일 사이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감옥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감옥에 사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감옥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여정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억울해하는 것도 많고 힘들어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무슨 계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일에 얽혀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뭐 착착 이루어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벌어지고, 어떨 땐 좋은 일도 벌어지지만 어떨 때는 슬프고 예상치 않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가 작년만 해도 올해 코로나로 고생할 줄을 알았습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길게 갈 줄 알았습니까? 지금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는 것. 그러니까 인간 생활에 있어서는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의 환경, 분위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상했던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어느 날 코로나가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더니 올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니 사람들이 아니라 뭐 전 세계가 큰 일을 당하죠. 1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않던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감옥 생활은 아니지만 감옥에 있듯이, 감옥에 가듯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 그 3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커요. 이 3일, 꿈을 꾸고 3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근데 이 3일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세 사람 중에서 3일 안에 이루어진 일을 보면 각각 다르게 벌어지죠. 한 사람은 3일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안 된 거죠. 죽었습니다. 예?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왔던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을 하게 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사는 것이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죽음을 앞에 놓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고 이런 전혀 다른 결과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에 그 긴 세월도 아니고 이 3일이라고 하는 짧은 그 시간 안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릅니다. 이들은 왕의 옆에서 관원장으로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출세하고 잘 나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가 어떤 동기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감옥에 들어오고 3일 안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그런 아주 전혀 다른 모습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라고 하면 뭐 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쪼개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분류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3일 안에 전혀 다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100년 전체를 좌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 3일 전에 있었던 일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고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일까? 라는 생각하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술 맡은 관원장은 죽었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이 이렇게 주어진 것인가? 이들이 주인공인가? 주인공으로 따지면 이들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39장을 넘어서 40장에 오면 이들의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셉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지금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을 알려준 다음에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감옥에서 억울하게 있는 것을 기억해달라 이야기를 해서 내가 살 길을 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두 번씩이나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의 얘기가 제일 마지막에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40장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같이 되었으나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요셉이 자기의 문제를 부탁했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복귀되고 나서 이제는 모든 상황이 좋아지니까 이제 그 어려웠던 감옥에서 어려웠던 그런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요셉이 부탁한 것들을 그것은 굉장히 큰 부탁일 수 있는데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자기가 겪는 그 일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절박하고 절실해요. 근데 그 절박한 그것을 개인은 그렇게 겪지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절박하게 느끼고 그것을 다 도와주는 그런 격이 있느냐? 그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도와준다 하고 해도 그 본인이 겪는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있을 때는 너무 자기 상황이 절박해서 꿈을 꾸고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좋은 상태에 오니까 요셉이 그에게 부탁했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우선이죠. 내 일이. 내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잘 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을 도움을 줘야 될 때 도움을 또 그렇게 못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런 능력이 안 돼서 도울 수 없는 경우도 많고, 또 그와 달리 도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관심이 없고 내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해가지고 지금 뭐 그 상황에서 뭐 정신이 없었을지 모르죠. 그런 요셉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요셉의 이야기를 주로 하고 싶은데, 요셉이 지금 이전에 감옥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했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한 이야기를 보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리고 있지만 마음으로, 그러나 이 감옥에 있는 그 자체가 정당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당한 건 아니죠.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그 억울하게 들어온 것이 뭐냐? 보디발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거잖아요.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그랬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그 아내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억울한 것을 다 보시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잖아요. 하지만 요셉이 하루 이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을 겪는 사이에 높은 자리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일이 좀 더 해결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 지금 꿈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그런 얘기가 진행되긴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냐, 40장 안에서 보면 요셉에게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 요셉은 그대로 있어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어요. 3일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3일 안에 요셉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3일의 의미는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이 3일의 의미가 크죠. 3일 안에 막 역사가 뒤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셉에겐 바뀐 게 없으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3일은 그냥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어요.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거나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것이 이렇게 정지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잖아요. 왜? 해결되지 않으니까. 뭔가 해결이 돼야 뭔가 역사가 진척이 되고 나의 삶의 발전이 되고 나의 삶의 전환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상황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냥 그 시간은 가지만 내 인생의 정지된 시간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나 외에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내 주변에 벌어지고 있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야,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내 인생에 이 문제는 이렇게 길어지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어떤 시에 기다리는 자에게 시간은 너무 길고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다림은 정말로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이 기다림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40장을 읽었지만 창세기가 40장까지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죠.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잖아요.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 누구의 이야기로 마무리하죠? 요셉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창세기에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천지 창조부터 바벨탑 이야기가 12장까지 나오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되는 족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죠. 근데 요셉이 어떤 마지막을 지내게 되느냐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해요. 그가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좋은 생활을 누렸지만 그 요셉이 가정에서는 배우를 받았지만 그 인물이 그것도 그 당시 큰 나라라고 이야기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어떤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가 채색 옷을 입다가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그 동생을 팔았을 때 이 사람이 내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의 인생이 그런 팔려온 인생, 마치 노예와 같은 인생 속에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 그는 거기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그 시간들이야말로 처절한 시간이 아니었겠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유지하고 성경 말씀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늘 편안하고 좋고 내 모든 상황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극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인간이 가지는 본래 마음,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듯이 요셉에게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3일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일이 내 집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요셉에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3일만 뜯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 가보면 요셉의 생애가 엄청나게 달라졌잖아요. 그의 가족을 살립니다.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형들을 만나면서 그 가족들이 70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창세기를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의 어려움을 살리는 역할을 요셉이 하고 애굽의 어려웠던 것을 살리는 역할을 요셉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비춰볼 때 3일이라고 하는 그 짧은 그 시간 안에서 요셉을 보고 또 그의 생애 전체의 삶,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영역에서 3일을 본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일만을 좁혀서 본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너무 달라지는 것이 없고 우울하고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힘든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3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 총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역할을 하는 관점에서 다시 3일을 되돌아보면 그 3일의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3일 동안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그가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 3일 동안에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어떻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와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될 때,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에 고민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난 거죠.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서 그때 요셉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은
그 술 맡은 관원장과 요셉이 감옥에서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과의 시간은 결코 지나가고 정지된 시간이 아니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근데 그 3일만 쭉 보면 그때는 아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가 벌어져서 손에 잡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일이 어떤 역사를 만들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손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달라져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형통하다는 것은 환경이 늘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일대기를 다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사는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의 일, 그리고 얼마 전의 일, 우리에게 뭐 크게 변화된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나올지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의 인생의 짧은 하루가 되든 이틀이든 3일이든 그 모든 시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나에게 지금 변화되는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이 없고 아무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시간, 1분 이런 것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이 시간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시간과는 뭐냐? 종말론적인 시간이다. 내 인생의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고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고 내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진행되는 과정이 넓게 보면 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뜯어서 3일로 나눠서 본다 그러면 변화되는 것이 없지만 그 3일 안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 그 일 가운데는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더 큰 역사를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축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뜻이 무엇일까? 우리 개인에게 부여한 시간은 무엇일까? 뜻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게 부여한 뜻은 무엇일까? 교회도 지금 다 떠나 있고 집에서 있고 만지니까 마치 모든 것이 침체되고 모든 것이 침묵과 적막이 흐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닫혀지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어떨 때는 조용하게 침묵하고 조용하게 발을 멈추고 있을 때가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멈추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 속에서 준비되는 과정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꽃이 피어지는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정지된 시간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